먼저 첫 번째는 궁지에 보내신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전쟁에 나서는 지휘관들에게 큰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 군인들 마음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 전쟁사를 보면 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독특한 방법들을 고안하고 생각해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6가지의 손자병법 이런 거 말고도 지형을 잘 이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지형을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타당한 것이, 그 지형에 맞는 병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군사도 많고 또 군사력이 출중해도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 유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지입니다. 죽는 곳이죠. 군대를 죽을 곳에 이렇게 모아놓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것이 이제 배수진이잖아요. 이게 사기에 있는 건데, 한신이 한나라군을 이끌고 그리고 조나라 싸움을 벌이다가 쫓기게 되잖아요. 그때 군사를 어디로 퇴각을 시키는가 하면 바로 뒤에 강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퇴각을 시킵니다. 강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싸우게 됩니다. 처음 이 모습을 바라봤던 적군 조나라 장군과 군사들 모두 이 배수진을 친 이 한신을 우습게 봤죠. 한심하게 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들이 쫄딱 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 2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시죠. 14장 1절과 2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바로 이 홍해를 등진 자리에 진을 치게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변했어요. 출애굽하도록 허락했던 바로가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이스라엘 아군은 오합지졸이거든요. 군사 체계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노약자가 함께 뭉뚱그려져 있는 그냥 하나의 무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상대는 훈련받은 정예 군사가 지금 다가오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죠. 그야말로 배수의 진입니다. 이 배수의 진이 이상한 배수의 진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한신 장군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끝까지 싸우다 죽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뛰어라, 근면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담고 있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병법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이 상황을 바라보다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선창을 하면 먼저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따라해요. 그것이 오늘 오후에 찾아볼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즐거워하는 것. 근데 이게 다예요. 믿어지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 도대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의심부터 들죠. 이렇게는 도무지 갈 수도 없겠고, 그래서 하겠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본능처럼 습관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 이 습관으로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를 이런 궁지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맥을 놓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곳이 홍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 사막 한복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방으로 뚫려 있어요, 광야는. 그러니까 도망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아예 도망도 가지 못하게 마치 남이 보면 하나님이 의붓아버지나 계모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지금 궁지로 몰아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우리 결론적으로 미리 말해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린 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뒤는 홍해고 앞은 애국 군대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한계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이, 나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이다. 가장 큰 적이다. 본래 내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뺏어가는 자가 적이잖아요. 근데 택함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존재라고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자녀를, 내 명예를, 내 수명을 빼앗는 것보다 제일 무서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빼앗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언제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한계가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몰아넣으신 거죠. 어떤 것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그러셨을까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합리성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애굽 끝쪽, 북동쪽의 고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먼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딱 2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북쪽이 아니라 곧바로 동쪽으로 이동하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홍해 앞바다로 갑니다.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적은 노력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 합리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반대입니다. 결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과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상인끼리 있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는 것. 이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지리에 대한 지식, 이것에 어긋나는 거죠. 게다가 여긴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성들도 있어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합리성을 찾고 지식을 찾고 상식을 찾는 사람은 백이면 백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시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건 지나온 역사 가운데 어떤 유사한 예가 없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펼쳐진 중에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 애굽 전역의 장자들은 사람도 가축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걸 다 눈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거기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오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게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기 보이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말씀 생각나세요? 이 말이 어떤 얘기죠?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참새 2마리가 사냥꾼이 잡아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구멍이 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자녀의 모습, 배우자의 모습, 건강의 상태, 환경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이 한 마리의 참새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으시다는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 이것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성의 담장, 지식의 담장, 상식의 담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바램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에 빨리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발해서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손과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복의 삶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바람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바라죠. 그러면서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싸웁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해요. 남편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지면 안 됩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하시잖아요. 엉엉 울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에 맡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의 마음을 낮추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적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예 영이 되게 하시고자 이 궁지, 홍해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궁지는 그럼 어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런 배수진을 친 사람은요,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손이 못 박혔잖아요. 우리의 배수진 십자가에 우리 손이 못 박혔잖아요. 왜 이걸 우린 잡고 있죠? 삶에서 신자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도 내가 손댈 수 없다는 이것을 왜 우린 자꾸 망각하는 걸까요? 우리 발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려야 도망갈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늘 활로를 찾으면서 살았지만 이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에 가시관이 둘렸잖아요. 그동안 우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배에 창이 쭉 들어왔잖아요. 힘쓰지 말라는 거죠. 내 배에 힘 주면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궁지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궁지 십자가에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됩니다. 택자에게는, 선택받은 자녀는 역량을 최대로 끌어내는 배수진은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우린 언제나 내 손과 발을 쓰지 않는 그런 궁지가 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신다. 이것이 홍해에서 배운 첫 번째입니다. 그럼 홍해에서 배운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허락하신 나의 길을 알게 되는 곳이 홍해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죠. 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죠. 살아가는 게 어떤 건가요?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그럼 가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 애굽에서 살던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지금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세요?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디로 가요? 다 복을 향해 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흐르는 그 복을 향해 갑니다. 그 복을 위해서 돈을 찾고요. 그 복을 위해서 권세를 찾아요. 이렇게 복의 구체성에서는 다르지만 모든 인류는 다 복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일반입니다. 이처럼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길과 얽혀진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길에 얽힌 신앙적이고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에 도착했어요. 인도하심 따라서. 길이 없어요. 길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 이상 갈 길이 없고요. 퇴로가 차단된 그 공간에 갇혀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바닷속에 길이 있던 거예요. 우린 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미 나 있는 길만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평상심을 갖고 있는 소시민들은 보통 있는 길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길은요, 지금 금방 생겨도 길일 수 있지 않아요? 따끈따끈한 길이 있습니다. 식지 않는 길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이 생겼잖아요. 바닷속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길이 어디에? 바닷속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상식은 길이 없다고 보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길이 바닷속에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된 나의 길, 우리의 길은 내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처한 삶의 현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다 모릅니다. 어떤 분은 바다를 앞두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애국 군대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락된 나의 길이 반드시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에 허락된 자신의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백성들의 뒤를 지금 쫓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길이 열려 있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그 길이 자기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추격해 오던 애굽왕과 군대가 지금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는 것을 지금 보면서 막 더 열정을 내면서 쫓아옵니다. 우리도 저 길로 가면 되겠다 하고 쫓아옵니다. 열려 있으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그 길을 따라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맙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실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난 길에 앞서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들의 뒤로 옮겨가서 구름 기둥도 함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뒤로 옮겨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셨, 어릴 적에 우리 이 성경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 보면서 왜 애굽이 쫓아가지 못했을까?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끊어내는 거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무엇이? 구름과 흑암이. 그러나 이쪽에는 밤이 밝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유학하고 이민 간 분들의 소식을 여러분 종종 듣잖아요. 뉴스에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옆집과 지인의 말, 또 여러 고민 가운데 그 길이 나의 길이고 나의 자녀의 길이면 좋을 것 같아서 실행을 합니다. 어렵게 신중하게 이렇게 실행합니다. 사랑한 자녀를 유학을 보냈는데 아이가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의 인생이 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또 최근에 미국에서 빈민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기초의료와 식품 지원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1등이에요. 당연하죠. 인구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이게 짐작이 가능한데요. 2등이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인의 이민 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서. 근데 2등이에요.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형제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 그 길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을 알고 가시는가요? 허락된 내 길을 가야 돼요. 허락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바람에 생겨난 그런 길, 그런 길로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가는 바로와 애국 군대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지가 아니잖아요. 복의 땅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무덤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앞서갔던 그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길을 걷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허락된 내 길을 찾느냐? 어떻게 허락된 내 길이 보이는가? 바닷속에 있는 길,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찾아지지 않는 허락된 그 길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홍해 바다가 어떻게 깨어졌어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깨뜨려졌어요? 길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고센에서 북상해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동으로 이동하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40년을 걸렸어요. 하나님께 40년을 거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그 2주의 길, 그 많은 사람이 가는 2주의 길은 가나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의 삶을 향한 나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의 맹렬한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무엇에 대해서? 길에 대한 지식, 경험, 상식, 이것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길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찾는 길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을 찾는 확실한 나침판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십자가를 찾게 되면 이상하게도요, 그때부터 내 발밑에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특징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네 사네 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홍해에서 나온 사이길, 이 사이길을 여러 한번 걷는 이스라엘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 한번 투영해 보세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전신에 소름이 끼칠 것이고, 이 마음에 끝나지 않는 감격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실제로 14장인데 15장을 보면 모세의 누이 마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그 노래의 내용이 쭉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구나 하면서, 그 길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내가 걷게 되면 이 내 마음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소름이 돋는 그런 감동이 이어지는 거죠. 홍해가 막고 애굽의 군대가 그 추격사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듯이,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못 박혔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찾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는데 걷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느새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락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 설정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린 전부 어디를,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요? 결국에는 끊어지고, 결국엔 그래서 닿을 수 없는 그런 길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나의 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죽으면서 허락하신 바울을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어떻게 고된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 기쁠 수 있겠어요? 매일 나를 찾으면 돼요. 매일 십자가에 도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보여지는 내 길을 쫓아 걸을 때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지금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 박혀 있음을 믿는 거죠. 이런 나의 모습을 믿는 거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순간 길이 허락됩니다. 어느덧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걸으시면서 우린 따라가게 됩니다. 움직이지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내 길을 찾아 허락된 나의 인생길. 그 기쁨과 감동이 동반하는 그런 허락된 나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홍해에서 배우는 두 가지 함께 살폈습니다. 궁제 보내신 이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끄시는가?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바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허락된 우리의 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바닷속 사이길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길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재료가 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기적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참빛이 서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